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입니다. 한 뿌리인 것입니다. 감사해야 행복한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짜증나고 힘들고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후로부터 감사의 영으로 여러분의 영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에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꼽고 있습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감사하면 젊어지고 그리고 발전이 있고 기쁨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젊어지는 거 믿으세요? 예, 많은 거 발로도 젊어지시지만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게 되면 이 마음의 얼굴이 바깥으로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마음이 감사하게 되면 아주 젊어지셔요. 건늙은 분들은 감사하지 못한 분들이야. 그러니까 나이보다 젊어지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더 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젊어져서 뭐 할 거냐? 그건 묻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 참 많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명령 뒤에는 반드시 축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지키라는 건 지키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흉년이 들었을 때 3년 절기에 다 예루살렘 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차비도 있어야 돼, 소도 끌고 와야 돼, 양도 끌고 와야 돼. 흉년이 들면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김없이 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내가 지키고 살겠다는 결심을 하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핑계대면 그때부터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해방을 얻었는데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참 힘든 삶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양식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지만 매일 하루 분량만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불안스러웠어요. 오늘은 먹는데 내일도 주실래나?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 늘 불안스러웠어요. 우리는 책을 봐서 알아요. 40년 역사에 한 번도 빼주지 않고 하나님이 다 주셨네. 뭘 염려한단 말이야. 우리는 다 이미 답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쉬운 거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내일도 또 주시려나? 모레도 또 주시려나?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있다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농사하고, 그래서 내일 먹을 것을 저장해 놓고 좀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쌀떡에 쌀이 가득 있으면 이 정도는 우리 식구가 먹으면 한 달은 먹겠구나, 20일은 먹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만큼은 또 평안하게 이렇게 살 것이 확신이 되니까 마음에 불안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매일 먹는 양식 때문에 참된 안식이 그리웠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지요. 그런데 드디어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둘 시기가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보리와 밀을 풍성하게 거두고 됐어요.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기들을 또 구원하여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데 그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맥주절. 자, 한번 맥주절이 아닌 맥주가 아니에요. 맥주절이에요. 자, 23장 16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맥주절의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우지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래서 오순절, 77절은 6월절로부터 7 안식일 다음이라고 해서 77절, 초실절은 한 해 농사의 첫 수확물이라 해서 초실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첫 열매, 초태생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랬어요. 신명기 26장 10절에도 보면 토지소산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래서 맛은 장자를 얘기하죠. 첫 번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토지소산에 첫 열매를 드려야 되는가? 왜 짐승의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첫 열매, 만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장자, 이런 단어는 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는 그 이후에 생산이 되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고추도 이거 따면은 딱 첫 열매를 딸 때가 있어요. 누구를 생각해야 해요? 하늘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을 주신 하나님, 햇빛을 주신 하나님, 공기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고추 하나라도 만들 수가 있어요? 씨름 뿌렸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감동적으로 따셔야 돼요. 못생겼어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열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면 이제 좋은 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만 보면 다 하나님을 생각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지요. 만물은 뭐냐? 그 이후에 수확하는 모든 작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한 주의 첫날 주일은 그 주간의 모든 날을 대표하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월요일이 시작이 아니에요. 주일이 시작이에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매월 첫날은 한 달을 대표하는 월삭의 날이에요. 매년 여러분 첫날 이제 1년을 대표하는 날이 송구영신 예배의 첫 시간이에요. 이게 첫 시간을 하나님이 계속 기억해서 첫 시간을 잘 지키는지 잘 드리는지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모든 자기 형제 자매를 대표하게 됐죠. 아담이 인류의 자손의 대표예요.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온 인류가 다 구원을 받아요. 할렐루야. 대표성의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치료해 주시지요.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만 주님께 감사를 했어요. 우리 주님은 9명에 대해서 실망하셨습니다. 함께 치료받은 9명은 어디에 있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감사했던 한 명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인 사마리안이었어요. 정말로 감사할 줄 알았던 유대인들은 감사를 못하고 감사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이방인인 이 사마리아 여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를 기대하고 계세요. 이걸 잊지 마세요. 맥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을 했을 때 풍요함을 누릴 때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생활의 어려움을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생활에 만족해서 우상 숭배할까봐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노심초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누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배부르게 먹게 되자 하나님을 등지게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며 그것들이 자기들을 풍요하게 했다고 이방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해서 훈련 다 시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준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어떤 생활을 했는가를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난의 때를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명기 한번 8장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형통할 때 내가 잘나서 그랬나? 내가 잘나서 복을 받았나? 그런 생각하면 아니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는 원망과 불평이라는 원하지 않는 손님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 원망과 불평이 지속이 되면 나타나온 연적인 형상이 있습니다. 첫째, 영이 어두워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고 나중에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고 마귀에게 딱 붙잡히게 되고 생활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이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부터 신앙생활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믿음 생활의 척도인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은 그 사람의 감사의 수준과 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내가 감사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할렐루야.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아니거든요. 전쟁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을 믿고 이 백성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고 감사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무실 때도 감사합니다. 네?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을 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람이 참 저는 행복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가정이 평안할 때, 지금 건강할 때, 직장생활과 사업이 형통할 때, 그저 아무 일 없이 평안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최고급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죽었다가 막 살아나고 막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아무 일 없이 갈 때가 가장 감사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예. 조금 전에 첫 것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조건 첫 번째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드림으로 내 소유 전부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짐승 전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한 주의 첫날 주일을 바침으로써 한 주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장자를 통해 그 가계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장자가 모든 형제 자매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 장자권을 형한테 빼앗은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유럽 사회를 이렇게 오랜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니까 신부 수녀들이
거의 다 장자와 장녀였더라고요. 당시 카톨릭이 참 이렇게 성장하고 그럴 때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첫 것을 드리라 그러니까 이 첫 장자와 이 장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부와 수녀로 드렸던 그런 스토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역사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정말 자기 자식을 다 하나님께 이제 바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도 있고요. 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이 우리가 지키는 맥주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은 유리하던 방황하던 소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고, 작은 소수의 민족을 강하고 번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르라는 뜻이 방랑, 유리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들은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리하고 방랑하고 아주 작은 민족, 땅덩어리도 강원도 땅만한 아주 작은 땅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주셔서 선민으로 삼아주셨고 번성하게 하셨고 세계 민족이요 뛰어난 민족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다 가지고도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똑똑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이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살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환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셨던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데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를 계속해서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보니까 다가올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그 선지자는 감사했어요. 그리고 환난 날에 감사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자가 떨리고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막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은 왜 이렇게 환난이 많은지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거지가 됐습니까?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이게 뭡니까? 하고 계속해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의 기도가 무엇으로 바뀌는지 아세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예.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조차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는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만 아니라 슬픔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만 아니라 실패가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족함이 아니라 가난함이 찾아오고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건강할 때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찾아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맥주절을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 그래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순절, 바로 신약의 맥주절에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아니하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이제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그렇게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맥주제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환난과 시련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제물들을 보면 희생제물이에요.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축복받기를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우리는 가끔 희생을 꺼려할 때가 있어요. 지금도 희생 없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희생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죽음에 내놓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해 주시고 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생이 없는 예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재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병은 우리에게 겸손과 감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여러분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 감사의 말,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 우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예수의 피에 공로 힘입어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진리의 영 성령으로 살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놀라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이 부끄럽게 되고 힘을 잃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고 절대 돈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권력에 기대어 살려 하지 말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지존자 되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 피난처가 되신다 이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육간에 풍성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바라보아봤자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께 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 맡겨드리면 피난처 되신 주님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반년 동안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를 드립니다.